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삶의 역경, 우리 같이 걸어가시죠?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길, 삶의 힘든 길,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시죠? 같이 걸어가시죠? 먼저 가세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주에 정말 특송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다림 속에서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저께 늦은 저녁에 특송을 하시겠다고 권장님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가사말이 딱 오늘 설교 주제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되는 신앙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조금 어쩌면 말씀이 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시죠. 사실 기다림은 다들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한마디로 어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기다림을 어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신호등 앞에서도 기다리기 힘들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는 더 힘들어요. 택배 하나도 늦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보니 기다림은 아무리 경험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우리의 어려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 어렵다면 신앙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도 기다림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사실 신앙생활에서의 기다림은 아마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열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거나 또는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소식을 듣고 말 때 그 기다림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의 대가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으니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무겁게만 느껴지죠. 말씀을 붙들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나아진 거 없고 도리어 복잡하고 더 베베 꼬여 있는 것을 보면 내 기다림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러한 신앙의 질문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 때문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다림을 은혜로 보기보다는 손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지연으로 생각하고 실패로 생각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일이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냥 참고 견디십시오라는 뜻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버티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늘 2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드러내시고 옛사람을 마주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분께서
이루어 가주신다는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기다림은 아픔이 아니오 선물이 되니 능히 소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주인공인 야곱이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시죠. 오늘 내용을 돕기 위해서 오늘 29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안정과 평안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죠? 형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형은 분노했고 또 아버지는 실망하였고 원하는 집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가 어느 곳에서 그렇죠. 뻑하면 악해야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을 물론 그가 지은 지명이지만은 그곳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조우하는 사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으로 받았던 언약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음으로 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가장 외롭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 못할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다는 게 지난주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은혜의 사건 겪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또 고생 후에 이런 은혜의 사건이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왜 입 꽉 다물고 원치 않는 것처럼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지금 고요하신가요? 뭘 원하세요? 그 다음에 네? 만사 형통, 대박, 로또 당첨, 그것도 뭐도 있을까요? 부귀영화, 부동산 급등, 주식 뭐 수익률 뭐 5000%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러나 28장의 그 은혜로운 사건 이후에 29장의 내용은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왜 여기 들어가는 거야 할 정도로. 그래 어렵게 외삼촌 집에 도망했지만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일은 뭐예요? 좋은 일들이었어요? 아픔의 일들, 기다림과 속임과 고난의 시간들만 가득 차 있던 사건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도 현실 속에서 시련이 동반되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음을 드러내주는 장이 바로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9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기를 당해요. 누구한테요?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노동과 또 풍성하게 받았는데 뭘 잘못 받죠? 부인을 잘못 받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몇 년? 대략 14년 정도의 시간을 그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말씀은 그곳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핵심인데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안에 욕망을 드러낸다.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드러낸대요. 야곱은요. 삼촌,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정도 보상 정도는 좀 있어야죠. 죽도록 일하는데 러브, 사랑이라도 꼭 피워야죠.
전쟁통에서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꽃피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도 나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냥 달라 하지 않겠소. 몇 년을 일한다고요? 7년을 내가 섬길 테니 그 여인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걸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대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네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오늘 본문이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7년이 얼마나요? 며칠같이 느껴졌대요.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느꼈대요. 7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그냥 며칠같이 느껴질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야곱의 연애사를 기억하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기다림이 무엇을 지금 잘 드러내고 있는지 알려주는데, 기다림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릴 때 시간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즉,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그 고난의 기다림 속에서 이것을 전혀 고난으로 느끼기보다는 기쁨이요 소망으로 느껴서 그 수고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불편하지만 그 시간은 먼저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낸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신앙하는 데서 이렇게 비유하곤 해요. 기다림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짧게 느껴지세요? 길게 느껴지세요? 뭘 사랑하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이주연이는 게임을 하면요, 야,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맨날 10분밖에 안 한 것 같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뭘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드러내주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드러낸다.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내 안에 옛사람을. 수고한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았나요? 길었어요. 마땅히 결혼해야 되죠. 그러나 법정 드라마 막판 뒤집기 같은 일이 벌어져요. 날이 샜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누가 들어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어저께 잠깐 지나갔던 여인, 라헬의 언니, 누구예요? 레아가 제 침상에 누워있는 걸 발견하죠. 7년간 라헬 기다렸는데 외삼촌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누구한테? 믿는 놈한테. 사기는요,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맨날 당해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맨날 당해요. 야곱은요, 완전히 속임당했어요. 근데 이 속는 모습 어디서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는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당해요? 자기가 한 대로 자신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 거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건 누가 선택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사람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거죠. 지금 속인 일은 누가 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삼촌 라반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한 선택인 것이죠. 이익에 따라 한 선택, 속임은요, 누군가를 큰 충격을 입게 하죠. 그리고 아마 야곱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충격받아서 억울했을 거예요.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은요, 보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형에게 남긴 상처가 바로 이러한 종류였겠구나. 속임당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고난이 오면 다른 사람의 잘못부터 봅니다. 누구의 잘못부터 보는 게 마땅할까요? 삼촌 라반의 잘못에 대해서 따져야죠. 상황을 탓해야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분노해야죠. 그러나 옛사람과 마주한 신앙인 야곱은요,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아픔, 상황과 현장에 매몰되지 않고요, 그는 자신과 마주하며 다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얼마간? 7년간 또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또 배우죠. 기다림은요,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마주하고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자신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시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과 마주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기다림을 통해 그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뭐 할까요? 야곱을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9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드러났죠, 지금. 첫 번째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두 번째는 무엇이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끝절까지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참 지혜로워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드러낸다. 29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한번 읽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요. 레아의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레아. 야곱의 시선은 누구한테 꽂혀 있었을까요? 라헬에게만 꽂혀 있었을 거예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기다리고 다가올 7년을 또 누구를 보면서 버텨낼까요? 라헬을 보죠. 근데 말씀은요, 야곱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주목하냐면 관심받지 않는 레아를 기록합니다.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은 레아를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라반은요, 레아를 도구로만 바라볼 뿐이죠. 이쯤 되면 어떨까요? 동생 라헬과의 비교 속에서 레아는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상처받기에 충분한 여인이에요. 그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여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보았어요. 마치 나를 보듯이. 소외받고 관심 못 받는 나를 보듯이 레아를 보며 레아에게 자녀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녀가 낳은 자녀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가 태어납니다. 물론 루벤과 시므온은 실수로 인해서 장자권들을 뺏기지만 레위는 어떤 지파예요? 영적 장자의 것을 계승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성장합니다. 또 유다 지파는 누가 태어난다고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기 시작하며 신약에 들어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야곱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왜요? 야곱이 있을 때 예수님 안 태어났으니까. 다윗도 안 태어났고요.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꽂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레아를 통해 구원의 계보를 준비하고 있음을 창세기 29장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놓칠 수 있는 한 여인의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무엇 하신다? 그의 언약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기다릴만 하죠. 소유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할까요? 첫 번째는요, 기다림을 자꾸 실패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실패한 줄 압니다. 그러잖아요. 아유,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팔아요. 내 기다림을 그냥 놔버려요. 요즘 제가 주식 조금 해봤는데요. 열심히 기다렸다 파니까 주식이 올라요.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똑같아요. 신앙에서 기도가 더디 응답되면요. 뭐해요? 그냥 포기해요.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들려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 외면했구나, 버렸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야곱처럼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경험을 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기다림은 이꼬로 곧 실패다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나의 옛사람과 마주하는 시간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돼요. 그것을 인식할 때 기다림이 견디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일은요, 기다림 속에서 나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힘들어해요. 누구와 마주하는 걸 힘들어한다고요? 나, 속사람의 나. 그래서 불편하고 빨리 끝나기만 하기를 원하죠. 속사람의 나는 무엇을 많이 갖고 있나요? 검은 욕망, 상처, 조급함, 선택의 실패를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의 나. 심리학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점도 나다. 그것도 나예요. 연약함도 나예요. 내가 버리고 싶은 모습 있나요?
내가 살면서 선택해서 후회했던 순간에 내가 보이나요? 그것도 누구라고요? 나예요. 근데 그 나를 마주하기 싫어서 기다림이 불필요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연약한 내 옆에서 잡아주신 하나님이 보이면 그 옛사람과 나는 마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다림을 견디기 힘든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보이는 결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뭐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보이는 것만. 기다려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없는 것 같죠? 내 소망은 사라진 것 같죠? 근데 레아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기다림이 며칠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기다림은 선물이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9장의 내용은요, 야곱의 7년, 야곱의 14년은 낭비가 아니라 변해가는 과정이다. 그 안에 있는 검은 욕망이 조금은 볼만할 정도로 변해가는 과정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결국 그 형과 화해하게 되고 가족과 화해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신을 마주한 야곱은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마주한 야곱은요, 물론 그의 삶에서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는 어찌됐든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화해를 이끌고자 용기 있게 야복강으로 나아갔던 인물이에요. 과거에 그는요, 도망가기 바빴던 이가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했어요. 부끄러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다시금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기 냈던 것이죠. 그것도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레아를 통해서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요, 기다림은 곧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지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멈추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귀한 것을 더하고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킨 거룩한 사건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29장 이후의 이야기들, 야곱의 연애 이야기도 아니고 양떼를 쳐서 부자 되는 이야기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 받은 복된 이야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살피자. 지금 내가 기다리는 걸 무엇입니까?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네, 저희 아들은 말하네요. 게임이에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세요? 밥이요? 밥 먹으려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응답입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자녀의 변화입니까? 물질의 풍족함입니까? 아니면 삶의 안정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주거지입니까?
기다림은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기를 제가 권면드리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다가 조급해서 하는 선택은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선택일 경우가 많습니다. 노총각이, 노처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때요, 최악의 배우자 선택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요, 결코 무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급해서 붙잡는 것은 꽝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다림을 못 견뎌 조급하게 선택하는 것은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한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러니 선택하기보다는 물으십시오. 뭐라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조금은 선택이 우리에게 유익한 선택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뭘 물어보라고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묻는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 나온 내용이죠.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마주하자. 힘든 일, 불편한 일 생길 때마다 보통 우리는 뭐예요? 남 탓하죠. 그렇잖아요. 마트 가서 장을 잘못 보고 왔어요. 누가 제일 미워요? 따라간 남편이 제일 미운 거예요. 따라간 남편이. 내가 뭐 안 되면 누가 미워요? 내 앞에 지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왜? 남 탓을 해야지 내가 죄책감이 덜어지니까. 물론 상대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한 모습은요,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탓을 즐겨하는 사람은요, 왜? 결국은 외로워져요. 누구 탓하고 살아갔던 사람은요, 결국은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고통에 취약해서요, 늘 동일한 일로 넘어지는 일만 반복될 뿐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 남 탓하기보다는 옛사람의 나를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보게 하는지가 발견되어질 겁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옛 모습의 나는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지 알게 하는 그러한 요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랑 마주하라고요? 옛사람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나은 의의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보이지 않는 일을 신뢰하십시오. 누구의 보이지 않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준비하죠. 야곱은 자기 계획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게 이 위기가 도래했는지, 나에게 이 아픔이 왜 떠나지 않는지, 왜 이러한 원치 않는 이별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설명드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왜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지, 왜 더딘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다림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성취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앞에 놓여지는 거, 보이는 것, 그거는 내가 열심을 다하면 어찌어찌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더 은혜는 내가 기다림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아까 찬양의 야곱의 기다림의 찬양 속에 그가 한 줄기 하나님의 그 빛을 보며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야곱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졌고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며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다. 기다림 속에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기다림 속에서 옛사람의 나를 좀 더 사랑해 줄 것이다. 나는 기다림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기다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얻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동행해 주시고 일해 주고 계시니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요 선물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다림을 즐기시죠. 야곱과 같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며칠같이 느껴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힘겨워하고 때로는 실패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기다림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 귀한 선물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다림 속에서 이제는 낙심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졌듯이 우리 또한 삶의 여러 과정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옵고 특별히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질병과 관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 준비한 그 예물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살리는 생명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한 손길 위에 큰 은혜 내려주시사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생산해내는 주의 나라의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